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저녁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에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반석같이 세워지는 평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 말씀의 본문은 민수기서 6장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유산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 6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성막 중심의 말씀에서 이제 전진하는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그 출정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의 각 장막이 12지파가 회막을 향해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으로 향했던 것처럼,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언약궤가 앞에 가고 성막이 중간에서 이동할 때 이 모습들을 봤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3장, 4장, 5장을 건너뛰고 6장의 후반부에 있는 레위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할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목회자로, 그리고 여러분은 현장의 목회자로 평생에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 온 세계 구석구석에 증거되는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오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즉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의 기원이 되는 본문입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요걸로 축도 안 하고 목사님들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우리가 보통 듣는, 저도 매주 하는 축도를 마지막에 하죠, 예배 끝나고. 근데 지금도 많은 유럽과 전 세계의 non Korean 교회들은요 요걸로 축도를 합니다. 왜냐? 이 본문에만 하나님이 정확히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즉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평생 이렇게 축복할 내용을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어로 축도할 때는 이 본문 갖고 축도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 준비하면서 이 내용 갖고 축복했어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아론의 그 후예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자기네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라고 내 이름으로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사실 축복이라는 것도 이게 한국말에 이게 틀린 단어예요. 축복은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너무 틀린 말인데 이게 처음 만든 사람이 지금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데 아주 그냥 때리고 싶어. 지금 바꿀 수가 없어. 입에 배워가지고. 원래는 그냥 복 주옵소서 이래야 돼요. 영어로는 간단해요. bless, may God bless 이런단 말이에요. may God as someone else bless us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복이라는 이 뜻, 내용, 그리고 내가 그 복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우리의 언약으로 오늘 딱 붙잡고 영원한 유산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민수기서는요, 우리가 3장, 지금 4장을 왜 건너뛰었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레위 자손이 여러 명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 지파의 사람들과 숫자를 기록해낸 게 3장과 4장이에요. 그래서 굳이 볼 내용이 없어요. 건너뛴 겁니다. 그리고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미 레위기서의 제사와 그리고 실수했을 때,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부정한 거, 부정한 자를 어떻게 언약의 커뮤니티에서 죄사함 받게 해야 될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간통했을 때 이런 부분들 세 가지가 나와서 그건 이미 우리가 레위기서에 봤기 때문에 건너뛴 겁니다. 자, 오늘 6장에 또 초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나실인에 관해서 나와요. 여러분 나실인 들어보셨죠?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나실인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어려서부터 하나님한테 나와 몸과 내 인생을 드리는 사람을 보고 나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삼손. 여러분 삼손 영화 뭐 불신자도 알잖아요. 데릴라와 삼손. 머리 깎으면 안 되고 절대 시체나 죄가 있는 거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그 삼손이 어떻게 델리한테 속아가지고 힘 다 잃어버렸죠? 머리 깎아가지고. 그렇게 막 처음에는 이겼는데 유혹을 이겼는데 끝내는 이제 그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결국 말해버렸잖아요. 나실인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게 오늘 6장의 초반부에 나와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 본문의 내용을 갖고 영원한 유산을 붙잡고 내가 먼저 그 축복받고 내가 그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언약을 이 시간에 또 오늘 말씀 통해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게 뭐죠?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이런 존재로 서밋으로 만드셨는데 지금 내 모습 어떻죠? 안 그렇잖아요. 우린 작은 문제에 노예됩니다. 우린 작은 갈등에 넘어집니다. 속아요. 그리고 큰 문제 오면은 완전히 넉나갑니다. 그리고 인생 자포자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도 너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도 힘든 일을 닥칠 때 이겨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서밋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놓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생에 뭔가 문제가 들어닥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업은 뭐냐? 우리를 서밋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 그 언약 붙잡으면 돼요. 나의 지금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또 내가 잘 된다, 교만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서밋으로 부르신 거다. 그렇게 만드셨다. 그럼 내가 그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복이야. You are a blessing. 너가 복의 근원이야. 너 복 주는 자 내가 복 줄 거야. 그 불신자들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대해주고 트리트하고 그 도와주고 복 주면요. 그 사람 하나님 복 주십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지 빨리 눈치채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성격도 중요하고 뭔가 이런 관계가 중요하지만 진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과연 이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쓰시냐 안 쓰시나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 있는데 나랑 안 맞다고 만약에 뭔가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불신자들도요. 그래서 이 기본 족속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나중에 여호수아서 보면 알겠지만은 눈치가 빠른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건드렸다간 그냥 3, 4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사라져 버리다는 결론을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했죠? 나머지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은요,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연합 군대로 싸우려고 그랬어요. 기본은요, 화친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됐죠? 살았어요. 평생 기본 족속은요, 망하지가 않았어요. 나머지 5개 연합한 아모리 족속은요, 망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 만민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러한 통로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불신자처럼 긍정적 사고 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잠시의 위기를 허락하셨다라면은 이거를 내가 막 파워지tive 띵킹하면서 막 명상을 하면서 바꾸려고 그래. 여러분, 그거 틀린 거예요. 긍정적 사고 방식이 나쁜 건 아니지만 항상 웃고 항상 막 긍정적으로 생각.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문제를 갖고 답을 찾아야지 막 부적적 막 괜찮아질 거야. 이게 미국 지금 사고 방식이잖아요. 뉴에이지 사고 방식이에요. 우주의 길을 끌어당겨 가지고 내가 돈도 잘 벌고 모든 거 잘 되고 명상하고, 이게 뉴에이지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향한 생각이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어야지 세상이 주는 잠시의 평안을 붙잡고 I'm happy, smile, everything's okay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주는 평안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게 뭐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에도 그러면 평안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세상에도 안식이 있고 잠시의 휴식이 있어요. 편리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거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평안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평안이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 안식이다. 문제와 폭풍 같은 일이 닥치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가운데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늘에서 내리는 보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니라. 여러분, 소망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보다는 어려움과 낙심과 불안과 걱정이 앞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생각이 뭐냐? 하나님 생각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장래에 대한 소망, 영원한 hope, 소망, 미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우리를 향한 설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매일 하시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나를 부르셨어요. 내 인생을 지금 하나님이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생각하시는데 그분이 설계자라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을 건물을 짓듯이 만드시는 아키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 하나를 짓는데 얼마나 그 아키텍이 고민을 하고 디자인을 만들고 블루프린트를 만들고, 그거 그냥 쉽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레고 만들어 보셨습니까? 우리 둘째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생일 선물 받아가지고 하여튼 뭐 레고 그 차를 만들었는데 아주 멋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랑 레고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니까 안 하다가 갑자기 요즘 또 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혼자 이제 막 이제 레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되게 하여튼 뭐든지 좋은 게 하여간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피스도 많고, 우리 퍼즐도 그렇잖아요. 막 좋은 거 많은 거는 피스가 막 몇만 개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하나 작은 부품과 작은 것들이 그거 쉽게 만들어진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도 그거 딱 보고 와, 감동받는데, 이건 멋있는데, 그거 사실 하나 빼고 제가 한 대 딱 치면 다 부셔지거든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시간을 들이고 그거 만든 사람이 있고 그거 매뉴얼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과 비교되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그런 소모품하고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설계를 딱 갖고 계세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설계도대로 살아야 돼. 그 설계도 매뉴얼을 알고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민수기서 6장 오늘 24절에 27절에 레위 자손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으로 나의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나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그 내용을 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레위 자손 목사가 아니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계속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요, 여호와가 나오고 원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주어, subject. 내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종교와 율법은 뭐냐면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성경 구약부터 계속 누가 주체가 되시냐? 여호와께서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원하신대. 뭐 하기를?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한다니까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자녀 있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 저도 그렇고 자녀들을 때로는 말을 안 듣고 하면은 힘들 수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화를 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 깊이 부모는 평생 뭘 원하냐? 내 자녀가 행복하길 원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 없는 싱글들 몰라. 내가 아무리 말해봤자 모른다니까. 내 자녀 가져보면 알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물고 빨 때 안 되니까 이제 내 자녀, 내 아기를 품에 안고 물고 빨아봐야지. 우리 엄마 아빠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키웠구나. 그때 안 되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 하시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 원하신대. 근데 이게 원래 단어가 뭐냐면요, 한 번 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ongoing, non-stop,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계속 원하시라는 뜻이 있어요. 24,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승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얼굴하고 여러분을 딱 쳐다보거나 어떤 범죄자를 쳐다보면 범죄자가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은 내가 이미 알아서 막 쫄잖아요. 그렇죠? 그런 얼굴 말고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운 제너러스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비추는 거예요. shine. 그 하나님의 자비롭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그분이 그 얼굴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 속에 24 있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24 은혜 주시길 원해요. 그걸 베푸시길 계속 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신다니까요. 제발 하나님 얼굴 좀 쳐다보세요.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할 때,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의 광채를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여러분 우리 싫어하는 사람 제일 먼저 우리 몸의 반응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눈과 얼굴에서 나와요. 안 쳐다보잖아요. 그죠? 안 쳐다본다니까요. 왜? 보기 싫어서.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나랑 너무 맞고 편한 사람, 그냥 같이 있고 얼굴만 쳐다봐도 아무 말 안 해도 편하다니까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없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니까요. 돌리신다니까요. 뭐 하시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살기 원하세요. 그 평안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요, Prince of Peace. 그분이 우리의 평화의 주인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놀란 겁니다. 그 전까지 어마어마한 기적들 다 봤어. 근데 갑자기 배에 있는데 막 폭풍 치니까 무섭잖아요. 우리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뭐 여러분 지역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전 깜짝 놀랐다니까.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 저는. 새벽 5시였나 4시 반에 제가 깼어요. 이 4시 반에 저희 방에 이 테라스 문을 우리 와이프가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락을 안 해놔가지고 열린 거예요. 바람이 확 부니까. 깼는데 보니까 날씨가 심상치 않아. 그러다가 한 30분 지나고 막 바람 심하게 불고 막 비가 오는데 체크해 보니까 이거 심상치 않더라고요. 얼마 안 있다가 한 5시 한 20분쯤인가 사이렌 불더라고요. 토네이로 사이렌. 이게 어느 지역은 안 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과 공항 근처가 심각했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DFW 에어포트에 하도 심해가지고 비행기가 이렇게 파킹하고 있었는데 바람 때문에 돌았잖아요. 한번 그 정도로 심했다니까. 우리 폴 집사 보니까는 집 펜스 넘어지고 파트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제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알류에 거기 이제 그 목사님 그 오피스인데 유리창 깨지고 지붕 보니까 이제 또 뭐 고치려고. 막 저희 집 아파트 그 파킹랏에 보니까 한 차가 저도 거기 가끔 파킹하는데 그 옆에 나무가 브랜치가 딱 잘려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려가지고 하루 반나절 꼼짝 못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치우고 보니까는 찌그러지고 뭐 보험으로는 되겠죠. 근데 뭐 여기저기 막 다 난리 났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배에서 폭풍이 갑자기 불어치니까 겁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 좀 일어나시라고. 뭐 하시냐고. 우리 지금 죽게 됐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웃겼는지. 일어나시더니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you of little faith. 폭풍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끝난 겁니다. 문제 끝. 폭풍 끝. 그제서야 또 제자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아, 우리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지.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폭풍은 없어도 내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폭풍, 허리케인, 토네이로, 지진 매주 일어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런 토네이로도 무섭지만 우리 인간을 죽이는 거는 뭐냐면요. 걱정, 염려, 불신앙, 영적인 폭풍과 영적인 토네이로와 허리케인이 올 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거를 잠재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평강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특별히 목회자들, 구약에는 레위 지파들에게 그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그걸 계속 선포해서 백성들이 듣도록. 왜냐? 까먹으니까. 예배 끝나고 축도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그 축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축도 끝나고 어디 가는 사람들 그 예배 모르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축도 그냥 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그렇게 복 주시길 주의 종들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정하신 거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나중에 혹시라도 뭔 일이 주일날 있고 축도 끝나고 가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고 와야 돼요. 에베소서에 보니까요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기업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하늘에 속한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대요.
이거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보호자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조건을 다 갖췄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777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받을 수가 없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 보호자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 하나님은 이미 이렇게 모든 축복 다 준비하시고 24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걸 원치 않아. 내가 자꾸 못 받아.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을 맞는 요소들을 제거해 버려야 돼. 버려야 돼요. 그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의 불신앙. 저도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불신앙, 뭔가 따지는 성격이에요. 그럼 뭐가 맞고 틀리나를 항상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의 말을 고지고대로 안 받습니다. 왜?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막 무조건 막 머릿속에서 막 저 사람 사기꾼이야 그런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제가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왜? 사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걸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안 믿어야 돼요. 사람 좋아하고 사람 너무 믿는 사람이 사기당해요, 항상. 근데 하나님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앙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주일날 한 주간의 가이드와 내비게이션과 해답으로 언약으로 받는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거기에 불신앙하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운명 여러분 사주팔자로 딱 가는 겁니다. 불신자 아닌데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불만, 불평, 원망, 이거 누구 얘기죠? 광야에 묻힌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이렇게 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다시 한번요, 여러분 민수기서 6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딱 붙잡고 하나님, 내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불만과 불평과 원망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환경과 사람 탓하는 이 모든 체질들 광야에 묻게 해 주옵소서. 왜냐? 나는 가나안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주신 땅, 하나님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아담의 각인뿌리 체질, 오늘 집사님도 기도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게 옛 아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제.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옛날 모습으로 사냔 말이에요. 육신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광야에서 옛 모습으로 애굽에 살았던 그 노예 근성 갖고 살지 마라. 너희는 내가 새로운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나안 정복하고 온 만민에게 앞에 세울 제사장의 나라로 불렀다. 우리는 그 언약 붙잡아야죠. 내 지금 환경과 모습이 뭐 대단하게 안 바뀌어도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생각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싫대. 내가 자꾸 현실만 바라봐. 내 모습 바라보고 속아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귀에 안 담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 사람 말은 한 귀로 듣고 가슴속으로 내려보내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요, 자꾸 이 축복을 맞는 요소들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지 말고 축복을 막는 요소들과 싸우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여러분 이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속임수,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가문 가정에 내려왔던 그 영적 문제의 통로들, 자꾸 축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 있잖아요. Know thyself. 내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우리 옛날에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유행했던 끼끼빠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제발 네 위치도 아닌데 막 저 앞에 가서 앉지 말고 너를 똑바로 알고 행동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을 할지를 자세히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올바르게 고백하고 정직하게 딱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결론에 내가 혹시 지금 뭐가 안 된다, 어려움이 있다, 바닥이다, 맨 밑으로 내려가서 정확히 보고 777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선거하는 사람도 항상 그렇습니다. 나를 빨리 파악하고 애널라이즈하고 내가 뭐가 지금 안 됐고 이거를 파악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솔직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 특징, 한국 민족 특징이 뭐냐? 뻥튀기를 잘해. 맨날 우리는 하여튼가 이게 뭔가 부풀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나의 모습도 작고 진짜를 안 봐요.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하질 않습니다. 당연히 응답이 올 수가 없죠. 자,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빨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내놓아야 돼요. 사단 압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넘어뜨린지 사단이 제일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나의 단점, 사단의 통로,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자꾸 복음과 부딪히게 만드는 나의 어떤 요소들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럼 뭐 하면 되냐? 매일 그게 자꾸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속을 수 있어. 알고 버려버려요 또. 자꾸 싸우는 겁니다. 오뚜기 같이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그래 사단아 내가 오늘 속았지만 난 절대 안 넘어진다. 난 또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할 거다. 뻔뻔해지세요. 하나님 보실 땐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fall short.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평생 이 모든 문제에서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듣는 메시지 중에 저는 가장 이건 세상 진리적으로도 맞고 영적으로 맞는 진리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왔다. 문제는 항상 와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죠? 답이 있어요. 그럼 답을 찾으면 돼요. 그 하나님한테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헤매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갈등 왔다. 사랑관계 평생 있습니다. 나랑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나랑 안 맞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이러고 싶지 않는데 막 이상한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사단도 역사하지. 우리 마음이 그래요. 아침에는 너무 행복했어. 점심에 뭐 별거 아닌데 누가 한마디 했는데 저녁까지 완전히 그냥 막 화가 나.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생각나.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갈등 왔다. 갱신하면 돼.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그릇을 자꾸 넓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의 그 정말 그 사이다 뚜껑만한 그 그릇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도 안 담긴다니까. 그릇을 넓히는 작업이 복음화의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릇이 복음화돼서 엄청 넓어져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축복이 평생 담기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도 죽음의 위기 올 수 있고 인생이 망할 것 같은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때가 진짜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세상에 막 코로나19 이상한 일들 일 때마다 이 정말 잘 보는 사람들은 기회라고 딱 알잖아요. 돈 벌 기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성공하고 돈 벌지를 생각하잖아요. 위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기회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불신자보다 나아야죠. 여러분 삶에 문제 어려운 일 있습니까? 축복받을 최고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부풀리지 말라니까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 위기 왔으니까 이제 축복 그러지 말라니까요. 정확히 보고 언약은 기회 축복 딱 붙잡고 차분차분히 정확히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축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계속 무너뜨리세요. 자, 세 번째. 왜 이래야 되냐?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 세상 살리는 영원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거기에 오늘 레위 지파 그리고 저 목회자
우리 목회자들은 어떻게 불렀냐? 우리의 사명 뭐냐? 무슨 축복의 통로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요대로 오늘 말씀대로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이거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민수기서 6장 22절 27절 갖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오늘 말씀에 이 단어는 한 번 축복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붙잡고 여러분을 계속 이렇게 축복할 겁니다. 목회자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중직자가 됐다. 중직자의 사명 뭐냐? 현장과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과 로마서 16장의 중직자와 제자들처럼 지역교회와 현장을 치유하는 통로가 돼야 돼요. 그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직자예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내가 그냥 평신도고 집사고 렘넌트지만 내가 이런 중직자로 서겠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복음화 했었던 사도 바울을 도왔던 제자들과 중직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현장에서 각 지역에서. 사도행전에는 지역 나오고 이름 나오잖아요. 고린도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거기서 바울을 만났다니까요. 갱그리아에 누가 있었어요? 여제자 베베. 로마서를 들고 갔었던 여제자. 가장 중요한 사람한테 전달하라고 주잖아요. 그게 여제자 베베였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갱그리아 지역에서 제자가 된 거예요. 골로새에 누가 있었어요? 눈바, 님피아. 그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이랬어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복음 들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 지역이 살아났어요. 왜 성경에 지역과 제자 이름이 나오냐?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는 사람이냐? 현장과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러한 중직자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평신도다. 여러분의 사명은 나, 가정, 업의 축복의 통로 되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을 전달하는 나 한 사람. 우리의 가정에 여호와의 복을 전달하는 나. 그리고 내가 일하는 업에 그리스도의 복을 증거하는 증인. 나는 그러한 통로다. 계속 축복하고 현장 가세요. 일 가시기 전에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 나를 통해 내 직업의 이 현장을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누가 그랬지요? 요셉.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뭘 봤어요? 여호와가 함께하고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 때문에 보디발의 밭과 온 집이 복받는 걸 보디발이 봤어요. 그럼 요셉만 특별합니까? 여러분에게 그 복이 함께한다니까요. 정말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렘넌트의 사명은 오늘과 미래예요. 여러분은 준비의 기간이에요. 그럼 뭘 하고 준비해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서 준비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7명의 렘넌트들을 잘 공부해 봐야 돼.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이 증인이 됐는지 준비했는지 그걸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 왜냐? 여러분에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미래를 통해 여러분이 뭐하게 하나님 원하시냐? 237 치유 서밋의 주역으로 지도자로 왕 앞에 서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 언약 붙잡게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렘넌트들, 우리 레아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요셉같이 모세같이 다니엘같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왕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들을 복주길 축복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요셉을 만나러 갔던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바로 왕 보고 뭐 했어요? 두 손 들고 축복해 버렸잖아. 유목민 주제에 세계를 호령하는 바로 왕 앞에서 바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해 버렸어요. 뭘 믿었죠? 복이 어디서 오는 걸 믿었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근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립시다. 다시 7망대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축복의 통로인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세우세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세워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흘러야 하는 237과 5천 종족과 후대 언약을 반드시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교단 산업인 원래 조직이 있잖아요. 핵심 때 말씀하셨잖아요. 새롭게 다시 하라고. 237과 5천 종족을 모르고 맞지 않는 산업인은 절대 세우지 말아라.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산업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학업과 미래 놓고 237, 5천 종족과 후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고 내 업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증인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축복의 통로인 신분과 권세를 이번 한 주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의 통로로 당당히 서게 해 주옵소서.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하나님 복 주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 두 손 들어 우리를 24 복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이제 전 현장과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당당히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